지난 시간 그리스도 의식의 기능과 본질에 관해서 공부를 했지요. 간단히 리마인드를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함으로써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함이란 고정불변의 어떤 궁극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했지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설정하신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있는 상태, 지속적으로 자신을 초월해 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흐름이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기 초월의 흐름인 생명의 강에 합류하여 그것과 함께 흘러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온전함에 대한 갈망, 그 열망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흐름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특정한 형상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창조한 기존의 형상이 더 좋은 형상으로 대체될 때 우리는 자신의 창조적인 노력이 낭비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강의 흐름 안에 있는 한 어떠한 창조적인 노력도 낭비되는 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창조의 결과보다 창조의 과정에 집중하게 됩니다. 삶이란 영원한 자기 초월의 여정임을 알기에 목적지보다는 여정 그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십시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서 싹이 올라오지요. 그 푸르고 여린 새싹이 참 아름답지요. 하지만 농부는 싹이 그대로 있기를 바라지 않지요. 싹이 자라나면서 아름다운 새싹의 모습은 사라지지만 그 식물의 창조적인 노력은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형태의 변화를 이루어내지요.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는 겁니다. 녹색 잎을 지닌 밀리삭이 역시 아름답지요. 그러나 결국 밀알이 달린 줄기로 바뀌고 노랗게 변합니다. 녹색 식물은 사라지지만 그것의 창조적인 노력은 사라지지 않는 거지요. 밀알을 수확하면 이삭은 사라지지만 곡식의 일부는 다음 해 수확을 위한 씨앗이 되고 나머지는 신의 창조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공동 창조자들을 위한 자양분이 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싹이 트고 자라게 하는 창조적인 노력의 목적은 새싹이나 녹색의 식물 또는 다 자란 곡식을 그 형태 그대로 영원히 유지하는 것이 아니지요. 창조력의 목적은 신의 창조물 전체를 끊임없이 확장하고 더 커지게 하는 생명 진화의 과정, 성장의 과정을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여정에 동참하기로 예정된 공동 창조자인 우리는 자신이 창조한 형상이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창조하는데 아무리 많은 공을 들였더라도 그것에 집착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집착을 모르는 존재로 설계되었습니다. 그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우리는 생명의 강과 함께 흘러가면서 계속해서 하나의 형상을 더 큰 창조적 성취를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의 강과 함께 흘러야만 진정으로 온전함, 충만함,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끊임없는 자기 초월의 의식이 생명의 의식이며 그리스도 의식입니다. 특정한 형상에 집착하고 그 형상을 보존하려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식, 반그리스도 의식입니다. 반그리스도 의식은 우리로 하여금 제한된 자아감, 왜곡된 정체감에 집착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초월하기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이런 반그리스도 의식에 사로잡혀 생명의 강 밖으로 나오게 되면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은 우리가 소유하고 보존하려고 하고 집착하는 것을 즉시 무너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말씀의 이면에 있는 더 깊은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서 제 목숨이 의미하는 것은 제한된 정체감입니다. 우리가 반그리스도 의식에 기반하여 창조한 지극히 제한적이고 왜곡된 인간적인 자아감 말이죠. 에고를 비롯한 각종 영체들, 물질계를 여행하면서 생겨난 외적 인격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정체감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지요. 우리가 지금껏 가지고 살아왔던 그 정체감,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는 자아감, 인간은 한갓 물질적인 존재라는 자아감, 유인원의 후예라는 자아감, 육신이 다하면 영원히 사라지고 말 유한한 존재라는 자아감, 운명의 희생자, 과거에 지은 잘못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없는 죄업을 짊어진 자, 신에게서 버림받은 죄인, 신의 징벌을 받고 있는 타락한 존재라는 자아감 등 우리 인류가 여전히 놓아버리지 못하고 있는 왜곡된 자아 정체감이죠. 이런 왜곡된 자아감에 집착한다면 목숨, 곧 생명의 의식을 잃게 될 것이고 그것을 놓아버리면, 떠나보내면 생명의 의식, 그리스도 의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하셨을 때 그 나는 그리스도 의식이죠. 우리가 제한된 정체성 감각을 붙들고 그것을 초월하려 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수축하는 힘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서 생명의 감각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단계를 초월하고 더 큰 자아감을 얻기 위해 정적인 삶의 감각, 즉 고정된 자기 이미지를 기꺼이 버리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의식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해 갈 때 우리는 끝이 없는 생명의 흐름 속에 있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참된 형태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영속적인 자기 초월의 역동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자기의식과 상상력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지요. 이 세 가지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게 만듭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그대로의 존재가 되며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정체감도 창조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필멸의 죄인이라는 자아감도 말이지요. 자신이 죽을 운명의 죄인이라 생각한다면
죄인으로서의 정체감을 갖게 되고 죄인의 삶이 펼쳐지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는 동안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정체성 속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권리를 주지는 않으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명의 흐름에 영원히 뒤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인간이라는 제한된 정체감을 고수하려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꺼이 성장하려 한다면 우리는 자신의 자아감을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특정한 정체감, 고정된 자기 형상을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지만 기존의 어떤 형상에도 의존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정체감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강과 함께 흘러가고 있는 정체감,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정체감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하는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는 자신의 창조물을 초월합니다. 공동 창조자인 우리 역시도 자신의 창조물을 초월하고 형상세계 자체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창조주의 확장체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이 세상에서 창조한 어떤 형상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자신을 분리된 존재로 여기게 된 후로 우리는 여러 형태의 정체감을 창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리의식, 반그리스도의식을 통해 지금껏 만들어 온 그 어떤 정체감보다도 우리는 더 큰 존재임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과 분리되었다는 감각을 가지는 것을 일시적으로는 허용하시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은 우리를 당신과 영원히 분리시키는 어떤 조건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풍요로운 삶의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분리 상태에 영원히 갇히게 만드는 어떠한 상황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영화관 비유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물질 우주는 영화관에 비유될 수 있다고 했지요. 영화를 상영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가 있습니다. 영화가 투사되는 화면, 영사기 속의 필름, 그리고 영사기의 전구에서 나오는 빛. 이렇게 세 가지지요. 영사기 속의 전구는 모든 창조물 이면에 존재하는 추진력인 확장하는 아버지의 힘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 전구에서 나오는 빛은 우리 각자의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영적인 빛에 해당하지요. 화면은 영사기에서 투사되는 모든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어머니 빛에 해당합니다. 영사기 속의 필름은 공동 창조자인 우리의 의식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식이 품고 있는 정신적인 이미지들이 필름에 담겨 있는 그림에 해당하지요. 이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데 첫 장면이 계속 반복된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영사기 속에 필름이 있고 그 필름이 움직이고 있지만 필름에 담겨 있는 이미지들이 모두 똑같다면 그건 영화가 아니라 정지된 화면이 되어서 금방 지루해지겠죠. 영화는 필름에 담겨 있는 조금씩 다른 각각의 사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만들어지지요. 실제로는 정지된 화면을 연속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우리의 눈은 움직이는 화면을 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각각의 정지된 화면이 빠른 속도로 연속해서
화면에 투사되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뇌는 그것을 움직이는 영상이라고 생각하며 속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 우주에서의 삶도 이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외부 상황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정신적인 이미지가 삶이라는 화면에 투사된 결과입니다. 영사기에서는 매 초마다 빠른 속도로 새로운 이미지가 투사되고 있지요. 우리의 외부 상황은 매 순간 우리 마음이 품고 있는 정신적인 이미지들이 어머니 빛에 투사된 결과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삶은 결핍과 고통의 연속이라는 정신적인 이미지를 마음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 현실로 구현되는 삶, 곧 결핍과 고통의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운명의 죄인이라거나 한갓 물질적인 존재라는 이미지를 품고 있다면,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존재로서의 삶이 펼쳐지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실현적 예언입니다. 그런데 언제든 우리는 어머니 빛에 투사하는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데, 만일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계속 고수한다면 우리는 같은 이미지를 계속해서 투사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우리의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삶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만나는 이유이며 삶이 끝없는 투쟁으로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현재 우리가 결핍과 고통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면 그 이유는 제한적이고 불완전한 이미지를 삶의 화면에 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불운이 아니며 운명의 장난도 신의 징벌도 아닙니다. 우리는 풍요의 의식이 아닌 결핍의 의식을 통해 창조된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으며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난 이미지를 투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계속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속박, 제약, 한계들에 갇힌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삶의 화면에 같은 이미지를 반복해서 투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내가 창조한 기존의 이미지를 아까워서 못 떠나보내는 거죠. 놓아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야. 부자 청년, 구도심을 가지고 열의를 내어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열쇠를 얻었는데, 답을 얻었는데 못 놓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미지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력과 자유의지,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이 똑같은 이미지에 갇혀 있다면,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 제2계명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정된 이미지가 바로 우상이지요. 그것에 매달리는 것, 그것을 놓아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영적 마비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고정된 마음속 이미지를 움직이는 화면으로 바꿔서 삶이 점차 해피엔딩을 향해 나아가는 영화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오롯이 우리 자신만이,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지요. 아인슈타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멘탈 이미지를 계속 투사하면서 언젠가는 다른 장면이 나타날 거라고, 다른 삶이 펼쳐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는 자연 법칙의 본질을 이해했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거울임을 이해한 과학자였습니다. 동일한 이미지를 계속 우주 거울에 투사하면 우주는 같은 현실, 같은 외부 상황을 반복해서 돌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외부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내면의 상태를 먼저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삶의 화면에 투사되는 것을 바꾸고 싶다면 마음속 필름에 담겨있는 이미지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삶을 개선하고 싶다면 마음속 이미지가 반그리스도 의식이 아닌 그리스도 의식을 통해 정의되고 창조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화관 비유를 통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더 배울 수 있습니다. 영사기의 추진력은 확장하는 아버지의 힘이라고 했지요. 이것은 창조주에게서 발원한 빛이 우리 각자의 현존을 통해 우리 마음으로 흘러오는 빛에 비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빛은 우리 마음이 품고 있는 멘탈 이미지를 통과하여 삶의 화면에 투사되며 이것이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현실, 곧 삶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 이면에 있는 추진력, 곧 우리를 성장의 길로, 자기 초월의 여정으로 이끌어가려는 힘이 바로 이 신의 빛입니다. 그런데 영사기의 전구를 끄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영화관이 어두워지겠죠? 영사기 전구에 해당하는 내 현존과의 연결이 끊어진다면 우리 마음은 빛의 근원과 단절되겠지요?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곧 소멸되거나 더 이상 창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삶의 스크린에 이미지를 투사하기 위해 내 현존을 통해 흘러오는 신의 순수한 빛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물질 주파수대로 내려온 심적인 에너지를 사용하여 삶의 화면에 억지로 애를 써서 이미지를 투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빛은 진동이 더 낮기 때문에 내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순수한 빛과 같은 힘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진동수 낮은 빛을 사용해 삶의 화면에 투사하려면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창조적인 힘을 제한하고 삶을 투쟁으로 바꾸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이원성 의식을 취함으로써 하나님과 분리된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지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내가 결핍의 의식을 취하기로 했으니 이제부터는 삶이 투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창조의 추진력의 크기는 우리 마음을 통해 흐르는 에너지 흐름의 양에 비례합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일정 수준의 그리스도 의식을 어느 정도 성취한다면 내 현존에게서 높은 진동수의 에너지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상당한 추진력으로 창조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창조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요소는 우리 마음과 현존을 연결해주는 빛의 도관의 크기입니다.
현존과의 연결선인 빛의 도관이 작다면 온갖 불순물들로 막혀서 통로가 좁아져 있다면 창조의 추진력도 그만큼 약해지게 됩니다. 자기 현존과의 연결이 강화되어 영적 세계의 순수한 빛이 우리 마음을 통해 힘차게 흐른다면 그 빛이 일을 하기 때문에 별로 힘들이지 않고 창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주님께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 의식의 수준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심적인 에너지를 끌어모아야 합니다. 심적인 에너지를 모으고 그것을 사용해 형상을 창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창조력은 더 줄어들게 되고 이제는 물리적인 에너지로 일해야만 풍요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끌어모아야 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유한한 공급원에서 에너지를 얻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타인과 경쟁해야 하지요. 필요한 것을 힘으로 취해야 하기에 필연적으로 작용, 반작용, 힘과 반대되는 힘이라는 쳇바퀴에 갇히게 됩니다. 삶이 투쟁이 되는 거지요. 이 투쟁은 우리가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다시 재구축할 때까지 계속될 것인데 그 연결,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현존과의 연결을 재구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의 핵심입니다. 분리감을 극복하고 자기 근원과의 하나됨이라는 감각을 되찾게 되면 우리는 투쟁의 감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삶이 더 이상 투쟁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지요. 삶이 뜻대로 되질 않아. 운명은 내게 호의적이지 않아. 불가항력적인 시련이 나를 덮치고 있어. 신의 징계야. 징벌이 너무 가혹해. 이런 느낌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신의 빛이 아무런 방해 없이 우리 마음을 통해 흐르게 되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게 된다는 고백이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아버지와 함께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모든 투쟁의 감각은 이제 우리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현존과 연결되어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어서는 안 되며 어떤 형상이나 정체감을 창조한 후 그것이 영원히 존속할 거라고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현존에게서 흘러오는 순수한 에너지, 그 영적인 빛을 사용해 창조했더라도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삶의 목적은 끊임없는 자기 초월이니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지닌 멘탈 이미지를 새롭게 갱신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즉 우리가 주어진 일에 충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빛을 보내주시어 우리가 더 많은 풍요와 더 아름답고 완전한 형상들을 창조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출타했던 주인이 돌아와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버랩되지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더 깊이 들어오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식의 수준에서 일하고 있다면 정지된 상태, 멈춰선 상태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게 되는데,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그 이상의 존재로 초월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끊임없이 그 이상의 존재로 초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